5절에서 21절까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마스크 좀 벗어도 됩니다. 예, 지금 들을 때 이제 아멘 크게 할 사람은 벗지 말고. 아유 답답하더라고. 핸드폰 요즘 더워가지고 막 진짜 답답하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이제 바꿔야 갈아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이 뭔가 하면요, 너희는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너희들이 보면서 그냥 막 살지 마라 이야기해. 그냥 막 살지 마라. 지혜 없이 지혜 없는 자처럼. 그리고 우리는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는데 그냥 한 번 더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 번 더 생각. 무조건 그냥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건데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지혜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지혜 자체가 하나님. 이건 지식과 다른 이야기예요. 지식을 지식되게 만드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그냥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물으면서 또 여기에 살면서도 세월을 아껴라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금도 그냥 멍하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어도 어디에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해도 여러분 성경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요 세월을 굉장히 아낄 수 있어요. 어디에 가서나. 왜냐하면 노는 길에 성경 읽으면 칭찬 듣잖아. 우리는 그죠? 노는 일에 보기가 싫어서 그러면 아직 그만큼 읽을 만한 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만큼 힘이 안 돼서 어린아이들한테 억지로 보게 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나 저는 어디 가서나 책 한 권 가지고 있고 성경 그러면요 뭐 남이 늦든지 말든지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 안 그러면요 이 막 안 오는 거 이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해가지고 진짜 나쁜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거 성경 내가 그냥 읽고 있으면 돼. 나는 천천히 와도 좋아. 왜냐하면 많이 읽으니까 그 시간에 많이 읽으니까. 그래서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러면은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월을 늘 아끼면서 왜? 때가 악하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 같이 살지 말고 오직 어리석은 자 같이 안 되려면 오직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길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을 한 가지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쾌락을 기뻐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세상의 쾌락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지 마라. 그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절대로 아니다.
쉬고 지금 뭐 이렇게 집에서나 이런 데에서 김홍열 집사님도 이렇게 오늘 여기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 김홍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안 봐도 흔해요. 정영래 권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예배는 드리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막 좀 휴식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릴 텐데, 이런 마음들. 나는 푹 쉬면 내가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처음 교회 간 게, 처음은 아니지, 맨날 갔지. 맨날 갔는데 진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게 거기에요. 무슨 이야기했고 뭐 낸도 모르고 그냥 많이 잡으렀어요. 설교 시간에도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하고 좋더라고. 교회가 앉아있는 게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찬찬한 음악 같은 찬송가, 그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로 나는 수요일 예배를 그때 안 빠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전까지는 막 농땡이 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제일 짧은 시간 예배 드리러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방탕한 쪽으로 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믿는 쪽으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쩌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그냥 그거 하나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래도 하나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부쫓아 이렇게 따라가면 잘 사는 게 됩니다. 복된 삶이 되고 나중에 천국에 가 있고 상급을 받고 있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예수님 뜻을 잘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후회함이 없어요. 진짜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죽어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좀 어떻게 뭐 힘들고 그런 거 있어도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그래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 엘이에요. 엘. 그런데 여기에서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것인데, 이 엘로힘이니까 복수형이잖아요. 복수형. 로힘이 복수형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들. 태초에 하나님들이 이렇게. 그거는 잘못되고 이단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터무니없는 해석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성령이 성도로 하여금 일하게도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서 성경은 푸뉴마라 합니다. 또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 그래요. 루아. 이것은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거룩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선물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성령은 성도를 가르치고 평안하게 보호해주는 보혜사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유명한 부흥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고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찾아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환상적인 체험을 해요. 이러한 것이 과연 올바른 성령 체험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할 때 이야기죠.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앞에 사도행전 19장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오신 거니까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성령을 나는 체험하지 못했고 계심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도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와 능력이에요. 아울러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통하여 섭리를 위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도 여러분 각자 개인의 목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거기에 맞춤의 깨달음을 주셔요. 노인은 노인의 깨달음이 있고 젊은이는 젊은이의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 문제 없는 가운데서 또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와 풍성함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다, 넘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충만은 넘친다는 것이니까. 이 말은 성령께서 성도를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지배한다는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막 이러면 뜨겁고 하는 어떤 막 불러불러 하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어떤 간증이 확 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도 없고 너무 힘들고 한데 왜 딸기가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띵동 하는 거예요. 딸기 왔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딸기를 보내준 거예요. 이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네 하면서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뭐 별거 없어도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에요. 말씀을 읽고 있다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믿어지고 막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저녁에 비록 찬물 끼얹듯이 싹 이렇게 어떤 문제 하나가 딱 오면 다시 그 믿음이 확 사라지더라도 이게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성도를 전적으로 주관하고 지배한다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성령 충만의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성령 충만함의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서 그렇다. 때려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때려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는 소망이 풍성하게 된다. 예? 막 마음속에 낙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함께 지금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렇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성령님 지금 계신가 안 계신 거, 뭐 복잡하게 제가 따져보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그랬죠. 성경에 그래, 저기에 보면 나와요. 거기, 예?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재앙의 마음, 속상한 마음, 낙심의 마음, 큰일 났다 하는 마음이 들면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미래와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막 할 수 있다, 하자 이거 말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래서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13절은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들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봐요. 내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귀가 먹었냐? 자꾸 이러고. 그건 정말 간절하게 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의 그거 아닐까? 그러면 다른 사람 성격에 따라 막 부르짖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건 없어. 그거 분명히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쭉 하나님 앞에 손이라도 꽉 잡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가야 돼요. 또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리. 하나님 만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만나나 싶지만은 우리의 심정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런 것이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막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누가복음에 4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10번 나와요. 성령 충만함의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1번 등장해요. 성령 충만한 신약 성경에 모두 15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14번이 누가에게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누가복음에. 이 말은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 썼나요?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누가 의사 이름이에요. 누가 썼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예? 누가 의사가 사도행전도 썼고 누가복음도 썼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에 1번 성령, 오늘 여기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에베소서에 나온 1번이요. 이 사도 바울이 1번 했고 거기엔 다른 건 전부 누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가 성령 충만하였더라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였고 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다 이게 누가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으나 자신의 편지에 베드로 전후서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의 체험은 그의 삶과 사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편지에서 성령 체험을 주장하거나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지에서 누가의 글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답을 안 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추론을 해보건대, 첫째, 누가는 일단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예요. 둘째, 누가는 의사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신 교회의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는 평신도로서 본바를 적어낸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성장시켰더라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내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본인들이 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개인적인 일로 그 말만으로 듣는 자들에게 혼란과 오해에 빠지게 할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당연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당연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각 사도들이 성령 받은 것이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사람은 성령 받는 것 모양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관점과 판단 기준이 듣는 사람들에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각자가 자기 주장하는, 오순절에서는 막 이게 성령 충만,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된다. 성령이 이선도 알지 못했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면서 가르쳐준 게, 그들이 그 다음 연속해서 대부분 나오는 말씀이 방언 받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순절,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성회 여기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오순절의 성격이. 그래서 각자가 어떤 또 냉철한 사람은요, 냉철한 방식으로 이렇게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방언,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체험한 것이다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이 치유를 하는 그런 곳에 가면요,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은 게 이렇게 구부러졌다고, 아유 나는 잘 안 구부러진다.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화났다고 하더라.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어제 또 이렇게 들은 게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런 어떤 것에 있어서 성령의 신비적인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옛날에 막 우리 붕괴할 때 막 그런 어떤 것만 성령 충만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요즘은 그러진 않아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냉철하게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걸 성령 충만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정적인 사람은 열정과 찬양,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 설명할 것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냉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모태 신앙들이 모태요는 많이 하지만은 그 성령의 뜨거움이나 어떤 이런 것이 잘 없고, 모태 신앙들은 절대로 빠지지는 않는다잖아요. 예배나 이런 게 막 감정적인 사람은, 모태가 아닌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를 좀 하는데, 모태 신앙은 빠지지는 않는다잖아요. 절대로.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이고 냉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 할 수 있다고, 자기 것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바울 서신에 이렇게 보면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막 이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찾아봐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24절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일을 그 위에 이야기를, 육체의 일을. 그래서 17절에 보면 18절에도 이렇게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잖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덮어놓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5장 5절에도 사랑으로, 아까 읽어드렸듯이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내가 너무 밉고 막 속상하다가도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확 부어지면 이해되고 용서가 돼요. 사랑이 돼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막 이것저것 막 따지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삶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잘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빼다 박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은 성도의 삶과 사역에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또 성령 충만하면 성도의 사역에 따라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강건하게 이끌어 주셔요. 또 성도에게 특별한 사역과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또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힘으로, 성도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영으로, 목회자의 설교에는 능력과 감동의 확신으로, 상담에는 지혜의 영으로, 위로할 때는 위로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에게 임하실 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권한을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늘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몸부림친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면 성도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거,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만큼 더 큰 게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어떤 일에 하나님 없으면 난 큰일 납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달라고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진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이라는 것은 한번 충만받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게, 채워지는 게 충만이니까 계속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게 충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점점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릇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종재기로 이렇게 담아놓았던 그 물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함으로. 그래서 더 채우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따라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재림 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정지되거나 멈춰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충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에게 성령 충만은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계속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교회와 성도에게 무한하고 엄청난 다이나믹한 파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오늘 말씀의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아니구나. 다시 찾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9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령 충만한 내가 모습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하면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의 모습이죠.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20절이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항상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늘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쪽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내가 지금 아무 희망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복종이 이루어지고 철저한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늘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